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싸우니 붙들어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좀 제목이 도발적인데 한번 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국사 시간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시대에 있었던 친일파들의 행적과 해방 이후 친일파들에 대하여 올바로 청산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역사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뉴스에서나 인터넷 매체에서도 친일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몇몇 기억이 나는 그런 영상들이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그런 친일파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몇몇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일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과 그것을 넘어서서 적개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친일파 후손들이 유복하게 사는 반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친일파에는 을사오적이라는 5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종을 대신하여 일본에게 항복하는 문서를 조인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일제시대에 일본의 비호를 받아 권세를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대표적인 친일파로 분류가 됩니다. 많은 친일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나라를 팔아먹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이 5명을 아마도 사람들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대략 26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운명은 이제 풍전등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남유다의 독립투사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하여 애국과 동맹을 맺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선지자라 불리던 예레미야라는 자는 찬물을 끼얹듯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예루살렘 거주민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족의 반역자, 을사오적이라고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셨을까요? 모두가 바벨론에 대한 저항을 외치던 시기에 홀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주장하였던 이 외로운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가 느고에 의해서 무깃도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인 느고는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자신의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바벨론과 전쟁하러 갈그미스로 떠났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느고의 정말 참혹한 패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유능한 군사령관이자 왕의 후계자였던 느부갓네살은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부왕인 나보니두스의 급사로 인해서 애굽 본토로의 진격을 포기하고 급하게 바벨론으로 회군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에게 조공을 강요받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들은 점령지의 군사적 공백을 틈타 반바벨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국에서 왕위 계승을 마치고 전국을 안정시킨 느부갓네살은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안정화와 애국과의 건곤일척의 승부를 위해 출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좀 쭉 읊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지금 예레미야 그리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던 시기의 이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 역사적 상황에 대한 우리가 감수성을 갖기 위해서죠. 네.
바벨론이 애굽을 일방적으로 압도하지 못한 모습을 보던 남유다의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이때가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독립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북한이 지금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바치는 조공을 거부했습니다. 배신한 것이죠. 비록 애굽을 압도하여 정복하지 못한 느부갓네살이었지만 변방의 작은 나라인 남유다를 공격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개미를 짓밟듯이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고 다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벌써 2차례나 꼭두각시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9년간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남유다와 시드기야는 다시 애굽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군사활동을 시작하자 이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애굽의 군사 원조를 받아 바벨론의 지배에서 이번에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바벨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애굽과 반란을 일으킨 팔레스타인 지역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유다를 제외한 다른 팔레스타인 국가들은 무참하게 짓밟혔죠.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명하셨습니다. 그것만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길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몇 년에 걸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을 배신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벌써 2차례나 했죠.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애굽과 가깝기 때문에 그 바벨론조차도 애굽을 완전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애굽의 군사활동을 보니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강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2번이나 배신을 해버린 그 대상에게도 말이죠. 심지어 그 대상은 그리 자비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이 한번 포위를 당했었는데 애굽 군대에 의해서 군대를 물리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유다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못하고 또 안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랍시고 바벨론의 항복을 종용하는 별난 선지자 한 명만을 제외한다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레미야를 국가 반역자 취급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8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9절. 구약 1083페이지입니다.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한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너의 그로 우리를 구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손바닥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위하선 갈대아민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손 가운데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손과 강한 팔고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당하고 전세가 기울어져 버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기적을 구합니다. 이 남유다 왕들의 전통이죠. 급해지면은 선지자 찾아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자,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기부터 해왔던 예언을 반복합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렸던 시기에 해왔던 예언, 예레미야 27장 6절 9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왕이 되던 해,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던 해부터 이미 그를 섬기는 것만이 멸망을 피하는 길이라고 19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백성들과 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년의 예언 끝에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순종하면 되었을 것인데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끝까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몰랐을까요? 본문의 앞인 37장 15절 19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갇힌 내용입니다. 37장 15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이 옥에 갇혀서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까지 이제 갇혀 있죠.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시드기야는 막강해 보였던 애굽의 군대가 패배하고 바벨론의 군대가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자 황급하게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와 같이 37장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을 구합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라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역시 왕에게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다 어디 있나이까? 그렇다면 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38장 19절과 25절입니다. 제가 각각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겠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거든. 시드기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평판이 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끝내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한 두 가지이며 더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치 이리때에 던져진 어린 양과 같은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당장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신하들, 귀족들, 그리고 자신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당할 수치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시드기야와 크게 다른가요?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보이는 것들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청년의 눈을 들어 자신을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자신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시드기야처럼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권세 있는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자신의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역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갈대아인의 땅에 끌려가 자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먼저 포로된 자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시이며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유다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처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 결국 그의 목숨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권세 있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말이죠. 다윗의 자손들과 유다의 유력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손을 남길 수도 없는 내시이자 구스인의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얻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의 이름인 에벳멜렉에 걸맞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저는 좀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러한 본문의 맥락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매국 행위가 그렇게 나쁜 것이었습니까? 악한 것이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이니까. 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의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다윗 왕조와 귀족들의 압제를 인하여 발생한 빈민들이 오히려 잔인한 왕 느부갓네살의 치하에서 포도원과 밭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유다 왕들과 고관들에게 명령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율법의 실천을 잔인한 왕이 느부갓네살의 치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언급했듯이 이 땅과 포도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휘년의 선포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휘년 때 다시 이제 그 땅의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이 유대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고 자신의 율법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첫 부분입니다. 2장 34절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지도 아니하였죠. 이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자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 왕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실천된 매국 행위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예시를 통해 이러한 매국 행위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여리고에 파견된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의 예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겠죠. 심지어 이 라합의 예는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도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의 행위와 함께 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라와 국가를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친일파들의 매국행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애국심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숭고한 애국심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에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장면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훌륭하고 탁월한 삶,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 착한 삶, 이타적인 삶, 성공한 삶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근거로 심판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에 속한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시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매국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들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란다고 하여 도덕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과도하게 비난하기에 앞서서 과연 그들을 비난하는 우리의 도덕적 잣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절대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도덕관념이란 너무나도 상대적이고 일천한 것입니다. 흔히 도덕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것인데요. 병으로 죽어가는 어머니를 위해서 약을 훔쳐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판단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여서 이야기해보면 결국 결론은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도덕관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매국 행위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들의 후손들은 과연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인 우리들처럼 자신의 조상들을 규탄할까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행위와 규범과 원칙들을 상대적인 토대 위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덕관념, 윤리, 철학,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평판, 재산, 자녀, 건강, 미래 등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 변하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생에 기반해 두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절대선이신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절대선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왕의 종인 에벤멜렉의 순종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빛과 시간조차 상대적인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변질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